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분량이 긴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제일 분량이 길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창세기 37장 읽고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제 요 뒷부분에 나오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에 부분에 이렇게 짧게 서두가 나오지만 이제 본론은 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1절과 4절 안에도 요 4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설교를 급하게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금쪽 상담소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그 오은영 선생님 하는 프로그램 그 금쪽 상담소를 이렇게 패러디해서 하나님의 금쪽 상담소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 이게 어그로를 끌려고 제가 노력하는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하자. 이게 괜히 조회수 높이는 일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적당히 하자. 그래서 야곱의 양육, 하나님의 양육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요셉을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싶습니다. 약간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불리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서울 정동에 가서 이렇게 정동에 우리 처음 선교사님 들어오셨을 때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배재박물관, 이화박물관, 구세곤박물관 이렇게 교회들의 역사를 다룬 박물관들이 있어서 그 정동을 한 바퀴 돌면서 그런 일들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근데 가면 그걸 다 돌려면 한 3시간 가까이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신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2시간쯤 지내니까 힘들어요. 몸을 이렇게 비비 꽂아 힘들어요. 언제 끝나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요. 아이들만 힘든 게 아니라 데리고 가는 저도 힘듭니다. 저도 그렇게 걷는 일이 나중에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 그 서울랜드를 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따라가고 싶었지만 저한테는 입장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못 갔는데 아주 재밌게 행복하게 잘 놀았다 그래요. 한 4시간도 넘게 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도는 일은 되게 힘들고요. 서울랜드에서 눈썰매 타는 일은 되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기쁘기만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섬기는 목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 매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계속 이런 일들을 기획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 아이들이 참여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는 조금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고생스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좀 힘듭니다. 고생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오랫동안 사역을 교회 학교에서 같이 해본 분들은 아시죠? 목사님이 하면
고생스러워, 뭐가 좀 어려운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도 꼭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힘든 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한여름에 땡볕에 몇 시간을 걸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학생들은 욕을 엄청 합니다. 그거 하는 동안 내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물론 저한테 와서 욕을 하는 애들은 많지는 않은데 있기는 합니다. 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이끌고 가는 선생님들은 엄청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완전 욕바지라고, 우리가 애들한테.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막 힘들게 하죠. 근데 저는 힘들어야, 고생스러워야 기억에 남고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힘든 프로그램을 합니다. 뭐 사실은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교회학교 목사로 섬길 때 1년에 한 번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여름에 행사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2박 3일 정도 리트릿을 갑니다. 좋은 데 가서 좀 쉬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한 번은 겨울쯤에 저희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사역자들 중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이제 해외로 한번 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항공권을 우리가 개인이 부담하면 그것도 뭐 가능할 것 같다. 그랬더니 다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 지금 찾아보라. 그 날짜에 갈 수 있는 제일 싼 데가 어딨나, 항공권이 어딨나 찾아보라 그랬더니 필리핀 보라카이가 왕복 한 12만 원, 13만 원의 항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 사자, 지금 다 사자.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표부터 샀습니다. 한 6개월쯤 전에 표를 다 사놓고 이제 여름 행사가 끝나고 필리핀 보라카이를 이제 가려고 이제 다 했죠. 보라카이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보라카이 가보셨어요? 아유, 보라카이도 안 가보셨군요. 좋은 휴양지예요. 예, 좋은 휴양지인데 저는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실수했다, 잘못했구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너무 좋은 휴양지인데 온통 놀거리와 먹을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돼요? 우리 뭐 하고 놀지? 뭘 먹어야 되지? 뭘 해야 즐겁지? 하여튼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 한 식당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사람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한두 명씩 이렇게 뭐 조를 만들어서 4명씩 한 팀으로 묶어서 이렇게 식당도 가고 뭐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그랬는데, 저녁 때 모이니까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는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우리는 저녁에는 뭐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우리는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거기서 너무 좋았어. 그 마사지사가 한국말로 건전해 들어와 그래가지고 건전하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좋았어. 막 그냥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다가 드는 생각이, 누구는 좀 더 잘 먹은 것 같고 누구네는 좀 더 잘 논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서운하고 우리도 내일은 더 잘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잘못했다,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2박 3일은 이런 겁니다. 그 전해에 제가 모든 사역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설악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설악산 밑에도 좋은 데가 많죠. 뭐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속초 가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데가 아니고 설악산 안에 대피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피소는 말 그대로 대피소예요. 설악산이 큰 산이다 보니까 산에 갔다가 이렇게 해가 지거나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서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 대피소죠. 그러니까 거기는 씻을 데도 없고 그냥 잠자리도 무슨 침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금만 그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만, 내 자리 이렇게 금이 그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백담사까지는 차를 타고 가서 백담사부터 한 2시간 걸어 들어가면 수렴동이라는 대피소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다 데리고 왔죠. 먹을 게 뭐 식당 같은 거 당연히 없으니까 먹을 거, 하루 먹을 음식들을 다 싸가지고 버너, 코펠 다 준비해서 그렇게 가자 그랬죠. 그러니까 가는 내내 입이 나와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 다 저녁 해 먹고 씻을 데도 없으니까, 그리고
여자 사역자들 경우는 화장실도 막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그렇게 하루를 산에서 자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설악산 밑에 있는 조그만 호텔에 둘째 날은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기가 천국이네. 너무 좋네. 진짜 야, 어제 너무 고생했는데 여기가 천국이네.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저는 뭘 하면 좀 헝그리 해야 된다.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오는 것이 좋게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요셉의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요. 일단 요셉 얘기를 하려면 그 야곱부터 시작을 해야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약삭 빠르고 거짓말도 잘하고 때때로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을 모른 척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못나고 흠 많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일구실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흠 많은 사람을 택한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성격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다 보니까 자식을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라헬만 좋아했죠. 그게 이제 아내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자녀들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이 요셉,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이죠.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은 이제 너무 어렸고,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하고 그를 좋아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편애가.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2명, 3명 낳아서 키우다 보면 첫째가 첫째라서 더 예쁜 사람도 있고, 둘째가 막내니까 어려서 더 예쁘게 이렇게 더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옷을 따로 입히진 않지 않습니까? 편애한다고 좋아하는 아들한테는 브랜드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안 좋아하는 아들한테는 그냥 얻어오니 옷 입히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대놓고 편애를 한 거죠.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나와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 끝나는 시간에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하교하는 걸 보면 요새 청소년들은 왜 다 추리닝을 입고 학교를 갈까요? 교복이 있는데도 다 추리닝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서 다 추리닝을 입고 나와서.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형들은 다 추리닝 입혀놓고 요셉만 명품 옷 입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형들 마음에 이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형들은 다 물려받은 루벤부터 막 다 내려와가지고 막 다 헤어진 추리닝 이런 거 입고 있는데, 요셉은 똑같은 추리닝 입혔는데 가슴에 나이키 로고가 있거나 등판에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받아놨거나 이런 거 입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형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4절에 보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이런 반응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요셉이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이가 17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형님들 분위기가 싸구나, 날 안 좋아하는구나,
야, 내가 알아서 잘 기어야겠다. 나이키 사줬더라도 이렇게 상표 떼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만한 나이죠. 17살이면. 그런데 하도 아버지가 싸고 도니까 형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 17살 된 소년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만 문제가 아니고 요셉도 완전히 밉상인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이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양육 방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편애입니다.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좋아하는 아들에게는 무조건 잘해준다예요. 무조건 잘해준다. 무조건 편하게, 걱정 안 해도 되게, 그렇게 양육한다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좋은 옷, 명품 옷을 아이한테 입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들은 어려서부터 들판에 나가서 양치고 염소치고 가축들 돌보는 일을 했는데 요셉은 채색 옷, 화려한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으로부터 배제된 거예요.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넌 일하지 마.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은 다 일하러 나갔어요. 자기는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기 어디 언덕 아래에,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형들 일하는 거 보고 있다가 누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르우벤 형 저 이상한데, 저 유다 형 이상한데, 그러면 아버지한테 쏜살같이 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새 지금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와 양육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이와 비슷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히 편애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은 우리 아이가 힘들지 않게, 어려운 일 없이 모든 조건과 상황이 아이에게 편안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남들 가지는 것만큼 우리 아이가 가져야 하고, 기죽으면 안 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부모가 막아주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야곱이 가졌던 양육 방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양육 방식이 틀렸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을 보니까, 특별히 이 요셉을 대하는 방식을 보니까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아이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을 양육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요셉이 17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17살이 지나서 30살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양육하셨어요. 앞에 17년은 아버지 야곱이 양육을 했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던 30살, 뒤에 13년은 하나님이 직접 요셉을 양육하셨죠. 하나님의 양육의 1단계는 일단 아버지로부터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 밑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게 그 13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방식은 하드 트레이닝이죠. 하나님의 양육은 대체로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13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나오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양육하시는 방식은 아주 일관되어 있어요. 야곱도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가 직접 양육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의 집을 떠나도록 만드셨죠.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길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 아주 일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조건과 상황을 안락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막아줬던 그 울타리를 하나님은 없애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부모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시죠. 세상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 요새 드라마도 있지만 재벌집, 부잣집 자녀들이 뭐 정말 많이 사고를 치고 어렵게 한다. 부모의 그저 성공에 기대어 그냥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면 빼놓지 않고 말하는 스웨덴의 가문이 있죠. 발렌베리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만한 세상에 아주 유명한 회사들을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를 이 가문이 운영하고 있죠. 100여 개가 넘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그들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아주 손에 꼽히는 기업 가문이죠. 그런데 이 가문이 5대째에 걸쳐서 그 일을 자녀들에게 세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냐? 후계자를 세우는 원칙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조건 2번, 후계자는 혼자의 힘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함. 3번은 후계자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야 함. 4번은 후계자는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에 진출하여 실무 경험과 금융의 흐름을 익혀야 함. 이런 게 있어요. 독특하죠.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제가 진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야 할까요? 왜 육군사관학교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배를 좀 타봐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망망대해에 나가서 얼마나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무력한 것인지를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배 타고 먼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해도요, 못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잖아요. 그럼 배 안에 맹장으로 아픈 사람이 있어도요, 구하러 올 방법이 없습니다. 헬기도 못 오고 배도 못 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세상에 아무리 내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도 나를 도울 힘이 없구나라는 경험을 하려고 해군사관학교에 입대하라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의 도움이 끝난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아기였을 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아이예요. 사무엘은 젖될 무렵에 성전에 받쳐져서 혼자 성전에서 컸습니다. 다윗은 그 어린 시절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들판에 있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안 불렀습니다. 걔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 존재감 없는 아들이었죠. 다니엘은 그가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양육하지 않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던 것이죠.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청소년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한테 삼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죠? 오늘 설교 이후에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실까?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니다, 기숙학교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너는 나와 떨어져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요셉처럼 고자질하지 말고
형들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부모의 세대인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부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얻을 게 없어,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나는 기댈 데가 없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양육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13년이.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요셉처럼 살았으면, 그가 부모를 떠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거나 감옥에 가 있었다면, 나는 버림받았어, 내 인생엔 기댈 데가 없어, 나는 이제 부모도 없고 나는 완전히 고아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직접 양육하시는구나, 직접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꼈죠. 아버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직접 양육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닫고 느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 중에 하나는 부모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힘들게 생각되었죠.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게 생각되었어요. 그러나 그 일은 부모님께서 내 양육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양육하시는 시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군목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들어가셨을 때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그 상태를 보고 이게 치료가 가능한,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급하기 때문에 위급해서 여기서라도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오를 하십시오. 평생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도 군인병원에서는 큰 수술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밖에 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넘어보려고 누굴 찾았어요? 아버지. 전화를 해서 아버지랑 통화를 해서, 아버지 나 좀 여기서 내보내 주시오, 어디 병원에서 수술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부모님과 통화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 그 밤중에 통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도 연락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불렀는데 응답이 없었죠. 그런데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랬어요. 내가 엉터리 목사구나. 회개가 터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었죠. 하나님, 이 오른다리는 하나님께 바칠 테니 제대로 된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부모의 도움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양육 아래 17년을 자랐습니다. 그 결과는 망가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내가 직접 양육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양육 스타일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광야로 불러내서 양육을 시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13년의 양육, 하나님이 하셨던 그 13년의 양육이 끝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며
또한 동시에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는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님들, 나는 기댈 데가 없구나, 나는 도움받을 데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양육자이시구나, 내 부모는 나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양육자가 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육자가 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울타리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양육자이시구나 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요셉의 태어나서부터 17년까지 그의 양육자가 되었으나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양육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에게 기댈 수 없고 도움을 얻을 수 없었지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양육자가 되어 그를 정금과 같이 빚고 계셨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